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다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봅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실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이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이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움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또 오늘 우리가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남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여정 속에서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주께서 살아난 또 종들과 함께 만남을 갖게 하셔서 그것으로 힘을 얻고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매진하는 이 일들을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이 사도 바울과 아굴라의 만남이 지금 이 시대에 또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만남과 동일한 것인 줄 저희들이 압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가 살펴보게 하셔서 서로 위로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은 특별히 이제 바울도 이래 보면은 아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끼는 사람들이 특히 저 로마서나 어떤 서신서 끝에 가면은 꼭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문안하라 이 얘기는 그만큼 서로 뭡니까 막역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런 그 편지의 말미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뭡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을 하는 것은 그분들이 인간적으로 어떻게 사귐을 가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그렇게 문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17장에서는 아덴에 유명한 그 아덴에 가가지고서 성공하지 못했어요. 별 재미를 못 봤단 말이죠. 그래서 흔히들 이제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다 실패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실패다 성공이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아덴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철학의 도시, 철학의 산물이 그 아덴 도시에 집대성되어 있었는데, 근데 바울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전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을 많이 당했어요. 한번 봅시다. 성경을 보니까 34절 보세요.
32절부터 한번 보세요. 17장 32절, 18장 바로 앞에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가는 디오누시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이 아덴이라는 것은 가장 큰 도시에서 실제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불과 몇 명이 안 되잖아요. 몇 명이 안 됐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선교학적으로 봤을 때는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그게 이 아덴과 오늘 이 18장에 들어와가지고는 또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져요. 대조적으로.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한번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아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이 없었는데 고린도에 와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쩌면은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고 나가지고서 굉장히 좀 낙심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 올 때는 다른 사람들 하나도 안 데리고 왔어요. 혼자 왔다니까. 헬일 단신으로 왔는데, 거기 가서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돼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려면은 18장 봅시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니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자 보세요. 이 얘기 뭐냐면은 AD 49년도에 그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글라우디오라는 이 황제가 있어요. 글라우디오라는 이 또 황제가 칙령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이 칙령이 무슨 칙령이냐면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로마로부터 떠나라는 추방령이 내려졌어요. 로마로부터 떠나라.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이 로마 이쪽에서는 실제 기독교인들이 소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데 꼭 뭡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누가 소동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설명해 보면서 누가 이 소동을 일으켰어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바울은 소동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가까이 복음 전하는데 꼭 유대인들이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소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서도 실제로 이제 소동을 일으킨 자는 유대인들끼리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누가 뒤집어 씌웠느냐면은 기독교인들이 뒤집어 씌움을 입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여기 로마에 뒀다가는 자꾸 폭동도 일어나고 도시가 시끄러우니까 방패해버려서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피난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여기서 피난 온 사람 중에 누구냐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인데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그쪽 로마 본도라는 그 도시에 가가지고서 있다가 브리스길라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모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추방을 당했죠.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이미 로마로에 있을 때 본도에 있을 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세요. 제 손을 보세요. 이쪽은 지금 로마예요. 여기는 아덴이에요. 아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지금 누가 있었어요? 브리실라? 아굴라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 참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했어요? 추방당했잖아요. 이때 추방당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모든 것들 다 가산을 정몰당하고 몸만 빠져나오게 만들었다니까. 예수쟁이들은. 그래가지고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빠져나온 사람, 이 사람들이 도망 나온 곳이 어디냐면은 고린도예요, 고린도. 자, 이쪽에 아덴에 있었어요, 아덴에. 아덴에 지금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죠.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해가지고서 별로 재미를 못 봐가지고 낙심이 탁 돼가지고서 솔직한 얘기로 말이죠. 투덜 다리 터벅 걸어서 어디로 갔느냐? 고린도로 왔어. 한쪽에서는 쫓겨난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속된 얘기로 실패해서 온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 둘을 만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만남의 그림을 누가 조성을 했어요? 하나님이 조성했죠.
이 그림을 보셔야, 저는 이런 그림을 보면은 흥분이 된다니까. 예? 노사연이, 이럴 때 노사연의 만남을 불러야 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고 한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라고.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라고. 저는 누구를 이렇게 만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왜?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이 장기를 두시는데 말판을 누가 쓴다? 하나님 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옮기고 저 사람 저렇게 옮기고 다 필요해서. 바울이 지금 아덴에서, 바울은 아덴에 가가지고 한번 멋지게 한번 할 거라고 생각해서 갔어요. 그런데 별 재미를 못 봤다니까. 기록만 당하고 조롱만 당하고 말이죠. 그러고 낙심이 돼서 혼자, 다를 때 같으면은 신라도 데리고 말이죠, 디모데도 데리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 다 띠나놓고 혼자 왔다니까, 혼자 고린도로.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 신라하고 디모데하고 바울 찾는다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했어, 이게. 실제 낙심이 돼가지고 도망도 아니지만 왔는데, 그런데 그게 누가 왔느냐? 복음 때문에, 오직 예수 때문에 핍박받아 도망쳐 나온, 쫓겨난 거죠. 도망쳐 온 것이 아니고 쫓겨나온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 그래서 바울이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1년 6개월 동안 유한다니까. 그런데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남편은 유대인이고 아내는 로마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가 로마의 귀족 출신이란 말이에요. 귀족 출신. 이게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굴라는 유대인들 노예였고. 근데 브리스길라는 귀족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결혼이 가능하다, 안 하다? 안 하죠.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둘이 조합을 일으켜 놨단 말이죠. 아마 이제 이 추측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굴라가 브리스길라 그 집에서 머슴을 살다가 이 브리스길라가 그 아굴라가 너무 신실하고 착하고 그러니까 아마 둘이 눈이 맞아서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유추돼요. 근데 그런 좌우지간 그런 이 신분을 뛰어넘어서 둘이 이제 하나 돼서 부부가 됐는데 아주 신실한 그 믿음 속에서 이렇게 만난단 말이야,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부부 집사로 이야기를 할 때는 최고로 친다니까,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저도 그러거든요. 어디 가가지고서 어떤 집사님들, 좀 귀한 집사님들을 만날 것 같으면은 집사님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잘못됐어요? 바울은 만나면 되고 나는 만나면 안 되는가요? 바울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거나 지금 제가 증거하러 다니는 건 전혀 다른 거 없어요. 똑같다니까. 2000년 전에는 바울을 썼고 지금은 우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라고, 다 귀하게 여기시라고. 그들에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걸 가지고서 잘난 척, 내한테 한 수 배우고 이러지 말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말이죠.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 이 생각을 하시고, 저 사람이 모르는 걸 내가 가지고 있다 생각할 것 같으면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친절한 마음으로 다가가셔가지고 말이죠. 서로 사귐을 갖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낙심된 이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글라우디오라는 그 로마 황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 황제가 로마에서 추방령을 내리지 않았을 것 같으면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로 온다, 안 온다? 안 오지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최초로 뭐가 되냐? 고린도 교회가 된다니까.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을 한번 보세요. 16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세요. 19절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보세요. 지금 이 고린도 전서가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다 그래요? 아굴라하고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건물 얻어가지고 이런 교회를 한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이게 모인 것이 최초의 이 고린도 교회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이 돼서. 그런데 이 성경 속에 볼 것 같으면은 이 고린도 교회만큼 책망도 많이 받은 이런 교회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만큼. 성경에 볼 것 같으면 고린도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지금 이 시대에 신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 신자가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지 못하고 그것을 또 자기 사유화해서 사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한쪽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죄가 많은 것은 뭐가 많다? 은혜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면은 은혜를 준비하고 있어요.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무엇이 바닥에 깔리느냐면은 우리의 불순종 이런 것들이 죄가 바닥에 깔린단 말이죠. 이건 일부러 여러분들 죄 지으세요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 봐라 그러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어야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쏟아진다 이런다 얘가 그런 놈들을 위해 가지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 당시에도 그런 인간이 있었다니까. 그럼 그 당시에 그런 인간이 있었으면 지금도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나타나거나 단칼에 쳐버리니까 쉬운 얘기로. 응?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올바른 은혜를 알면 그런 발상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복음 알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는데 꼴릴 대로 살아도 되는데 그게 지금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라. 복음을 알면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니까. 제가 절대 그렇게 나올 수 없다는 것하고 우리가 완벽하게 산다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어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못 산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못 사는 것을 복음으로 합리화시키면 안 된단 말이죠. 면죄부를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고발당하고 내가 무능함들이 고발당해서 이래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피 흘리심이 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남아줘야죠. 일부러 내가 죄지라 이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기독교 신앙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곡해를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그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양면성이. 복음 자체가 그런 거예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준비를 해놨는데 이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 하냐? 죄가 바닥에 깔리고. 그게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란 말이죠. 가장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만큼 뭐냐? 타락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굉장히 뭐냐면 유익된 서신서예요. 유익된 서신서라니까. 만약에 고린도 전후서가 없었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는 우리는 쥐구멍에 숨어야 된다니까. 다 도망가가지고 한강물에 뛰어들어야 된다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고린도 교회를 초대교회도 이렇게 두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고린도 교회 같이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란 말이죠. 한번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위로 한번 삼고 갑시다. 고린도전서 1장을 봅시다. 1장. 고린도전서 1장. 전제 1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그죠? 제가 쉬운 얘기로 이렇게 이해를 도우세요. 우리 애가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말을 더럽게 안 처먹어. 안 들어 처먹는데, 그런데 내가 편지를 쓸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보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일단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편지를 보낸 것인데 그 편지 내용을 딱 뜯어볼 것 같으면 개판치는 욕을 해대는 거예요. 니 그따위로 살아가야 되겠느냐? 말 안 듣는 뭐 때려 죽인다. 막 이런 소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그 어떤 악독한 이야기가 그 편지 속의 내용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누구에게 준 이야기냐? 내 아들, 딸들에게 준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저주를 끌어모아도 그건 저주가 아니라 그랬어요.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애끓는 사랑이 저주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그게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큰일 난다니까, 성경을. 예.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이 때로는 뭐로 나타나느냐? 저주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을 바벨론으로 뽑아냈을 때, 그 뽑아내는 것조차 하나님은 뭐냐?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 뽑아낸 그 자리에서 뭐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엔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서.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악 같은 이 죄악된 세상에 버려졌을 때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이 육신에 머물러서는 죄의 구조를 못 이겨요. 우리 몸 못 이긴다니까. 기독교 신앙은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가 각오를 다지고 열심을 다해서 죄와 안 짓고 말이죠. 다 이렇게 내가 천사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야.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한계성을 이 땅에서는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 몸이 결국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이런 인간임에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끝에서는 뭐냐? 나의 못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못남이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덮임을 입고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야 된단 말이죠. 은혜가.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바탕 화면이 뭐가 깔리냐? 은혜를 드러내는 화면이 깔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말씀 앞에서 우리는 뭐냐? 우리의 죄들이 고발당하고. 그러니까 저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즐겨 받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뭐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즐겨 받았을 것 같으면은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바리바리 싸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텐데, 하나님은 제사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 그건 묻습니다. 상하고 애통하는 심정이 언제 일어나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죠. 정답을 아는데 그 정답을 쓰지 못할 때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프단 말이죠. 여러분 시험을 칠 때 답을 아는데 그 답을 모르고 한 칸 띄워서 썼을 때 막 미치잖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모르는 놈은 못 써도 그냥 희낙낙거려. 애초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아는 사람이 그 한 칸 띄웠을 때는 애절한 마음이 든단 말이죠. 우리가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 텍스트로 받은 것도 그거예요. 거울로 받은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거울을, 이 성경이라는 거울을 우리에게 줘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그 답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는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일어난다니까. 그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들이 가장 많이 격발시키고 유발시키는 그 서신서가 고린도전서라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쉬운 얘기로, 고린도전서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완전 묵사발을 만든 것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뭐냐? 내가 너무 심했나? 그래서 위로해 주는 게 고린도후서 서신이라니까. 고린도전서는 못된 놈들 너희들 그러고도 신자가 막 싸붙인다니까. 그 보세요. 고린도서 1장 1절에 운을 떼면서 뭐 하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견제해야 되라고. 끝에 가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16장에 가가지고 또 뭡니까? 그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있는 그 교회에 내가 무난한다. 그 앞에도 성도에게 무난하고 뒤에도 성도에게 무난하는데 중간에는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욕지거리가 나오잖아요. 욕지거리가. 이 나쁜 놈들이야. 이 호랑말크 같은 놈 새끼들아. 막 이런 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에 무난히 나오고 서로 위로가 나온다 같으면은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냐? 이걸 주기 위한 과정이라 보시면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험악한 세월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버려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건 은혜를 다 준비해놓고 있어요. 준비해놓고 있다니까. 그 준비해놓은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처절하게 뭐 하느냐? 깨트림 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안 사라지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니까. 그래서
농부가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가 지을 때 될 것 같으면 씨를 뿌릴 때는 씨를 뿌릴 때 모습이 있고 자랄 때는 자랄 때 모습이 있고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할 때 모습이 있어요. 그 때가 다 있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율법 아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서 신앙이 처음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분기탱천해가지고서 말이죠. 이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같이 내 혼자 아골골짝 그 어디라도 내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참 그 노래 그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전 지금 그 찬송을 못 불러요. 옛날에는 엄청 불렀는데 아골골짝 어디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거 알면 못 불러 이게. 감히 어디라고 말이죠. 그때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기운 빠진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고? 아닌데요. 내 하나 나도 감수 안 되는데 뭘 어디 가서 간다고. 응?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죠. 왜 그러겠어요? 처음에 법 아래에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걸 만약에 열매 익었다 해서 따갈 것 같으면은 삐쫀 개살구라니까. 먹으면은 못 먹었어서 텁텁해서. 그때 따가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그 분기탱천한 그 세월을 하나님께서 자꾸만 낮추는 작업을 한단 말이죠. 실패하게 만들고 말이죠. 넘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냐. 끝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안 되는데요. 여기 잘 익은 곡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잘 익은 곡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그 과정에 실패가 필요한 거예요. 실패가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막 승승하겠다 생각하지 마시라고. 사도 바울은 꿈이 부풀어서 어디가 복음 막 전한다고 해가지고 다 모든 거 환영해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두 부류가 딱 나타나게 돼 있다. 두 부류가. 그 두 부류가 나타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아니에요. 항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니까 공격을 하는 모습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뭐 하느냐. 복음을 전하면 현장마다 뭐 하느냐. 복음이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계속 핍박받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스스로가 이 고린도전서에 이제 편지를 쓰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시아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이 그렇게 다녔다. 내가 천사들도 세상에 미말에 말이죠. 아주 구경거리 만물의 찢기같이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았다. 이거. 그게 바울의 그런 실패. 왜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같은 그런 복음을 조아놓고 놓고 화려한 모습으로 쓰지 않느냐 말이죠. 그건 뭐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바울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그 바울을 끌고 다닌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바울의 유명함이 드러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실패하는 모습으로. 근데 그 실패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니까. 자기 백성은 반드시 뭐 한다? 찾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성경 속에서도 가장 타락된 교회고 나쁜 교회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부어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 지역은 이 항구 도시로서 이 무역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근데 그 무역업이 발달하는데 또 항상 뭐냐면 돈이 많다 보니까 뭐가 오느냐? 잡신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3대 악습이 있어요. 3대 악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야. 3대 악이 뭐냐? 첫째는 부예요, 부. 물질이 많았어요. 물질이 많아. 그 다음에 그 물질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 타락이에요. 음행, 타락.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요 세 가지가. 여기 그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뭐냐? 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타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적 교만이 있었다니까, 교만. 이 세 가지가 다 들어. 그러니까 그 고린도 지역의 모습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 가지고 계속 뭐 하느냐? 죄라고 지적을 하잖아요. 고발을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너희들이 비록 그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그러한 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닌데 왜 교회에 와서 그런 짓거리를 아직도 벗어보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한 그 바울의 준엄한 책망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뭐하냐? 계속해서 책망을 듣고 말이죠.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런 교회를 세우는 단초 역할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다니까. 한번 보세요. 로마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신실했을까 하면 거기서 추방을 당했겠어요. 추방을 당해가지고서 온 사람이 있고, 하나는 낙심이 돼가지고 온 사람이 있고, 둘이 만나게 해가지고서 같은 집에 우거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서 그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러잖아요.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까 담대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18장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어떻게 됐어? 붙잡혔어. 말씀에 붙잡혔다는 얘기는, 자, 이게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런 말씀들을 놓치면 안 돼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그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사로잡아 가지고서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거. 예?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붙잡았을 것 같으면은 그 말씀이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게 하겠어요? 자기 백성 찾아내는 일을 하겠죠. 자기 백성 찾아내는 일을 하겠죠. 근데 그 자기 백성들이 찾아짐을 당할 때는 반드시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근거로 해서 찾아낸단 말이죠. 찾아짐을 당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서는 반드시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같은 핍박의 사건, 고난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다니까.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서 누구에게 전하잖아요. 전할 것 같으면은 처음서부터 이 복음에 호응하는 사람들 없어요. 안 한다니까. 다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을 가지고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자기 신지식 있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지식이 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서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편집하는 데 귀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니까. 다 인간들은 그런데 복음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복음이 역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일들이 난다니까. 움직이는 일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보세요. 말씀이 붙잡혔어요. 말씀이 바울을 붙잡았어요. 붙잡아서 일을 하는데,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다?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이거는 고린도 지역은 구약의 소돔 고모라 같은 거죠. 소돔 고모라 같은 사람. 응? 그래서 오죽했을 것 같으면은 고린투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냐면은 고린티안이라는 이런 소리를 할 것 같으면은 그 고린도 인간들 이런 소리라니까. 고린도 인간들 얼마나 이게 이 타락하고 못됐을 것 같으면은 주변에서 부를 땐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아, 그 고린티안들, 응? 그 못된 인간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사도 바울을 보내가지고서 아굴라를 통해가지고서 같이 만나게 했어. 여러분 보세요. 만약의 경우에 바울이 브리실라 아굴라를 만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의 모든 생계를 누가 책임져 주느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져줬다니까. 이 가정에서.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천막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집에서 뭐 하냐고 오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시간이 나면은 회당에 가서 뭐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온전하게 한 지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복음 전한 데는 고린도 교회가 유일하다니까. 에베소 교회도 물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전한 것이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한 거 1년 6개월 동안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서 그 가장 타락한 그 도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내는 일들을 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말씀이 바울을 사로잡아가지고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서 그 성중에 그 고린도 지역 그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걸 바울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말씀에 붙잡히게 만들어서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식의 농맹이 되어서 구원받을 자는 또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바울을 만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게 하고 저 복음을 듣게 하게 해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역사를 쭉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바울이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능률적인 차원을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주의 종들을 만나게 하느냐 이런 모습들을 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모습을 2000년 전 사건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걸 그대로 지금 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버랩 시켜가지고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에? 나 하나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다 이렇게 간섭 해 오셨구나 이게 보여진다니까.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 사실이 깨달아져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 담대해진다니까. 그냥 막연하게 아이고 믿는 거지 아니라니까.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애기 덩어리 얻고 사흘 찾는다 그러잖아요. 덩어리 얻고 사흘 찾는다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찾고 있어. 동행하고 있는데도. 그 우리가 신앙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얼마나 가난해요. 실제 예수를 만나서 동행을 알면서 사는 사람하고 예수를 만나고자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는 다르겠죠. 만난 사람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있어가지고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바울을 만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목자는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양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양을 위해서. 쉬운 말로 목자들은 하나님이 일당 주고 쓰는 종들이라니까. 누구를 위해서? 양떼들 먹이기 위해서. 이게 이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런 종의 문화 속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집에 누가 있었어요?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죠. 그죠?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돈 뭉태기 주고 가지고서 누구 찾아보냅니까? 이삭의 신부 아내를 찾으러 보내잖아요. 그 구약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집에 똑똑한 종들이 주인이 똑똑한 종을 불러가지고 집안일을 딱 맡기고 어떤 큰 일을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면책을 줘요. 그 종에서 자유를 준다니까. 종에서 자유를 주면은, 그때부터 니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그동안 세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논밭전지 해가지고, 전답 문서 해가지고서 종에 그것도 다 없애버린다니까. 이제 나가서 니가 독립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독립을 받은 그 종이, 나는 이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 이 집을 안 떠나겠습니다 할 때,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가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장들 앞에 가가지고 귀를 하느냐? 구멍을 뚫는다니까. 송곳을 가지고 귓구멍을 뚫는다니까. 그때부터 귀걸이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 귓구멍을 뚫는다니까. 이것을 뚫는 것은 뭐냐? 이제부터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종의 말만 듣겠다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분명히 그 종을 뭐 했어요? 자유를 줬지요. 그런데 그 자유를 받은 그 종은 자기 자유를 위해서 삽니까? 주인을 위해서 자유를 반납을 합니까? 그렇죠. 이게 신앙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실 것 같으면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이에요. 아들은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괜찮다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네 일을 했냐 안 했냐 따지지 않는다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자식의 행동 때문에 아들에서 빼내는 작업은 없다니까. 이건 안 된다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 자유자란 말이에요. 자유자. 그러면은 그 아들이 진짜 아버지의 은혜를 알 것 같으면은 이 일을 종같이 할까요? 종보다 더 할까요? 이 아들이 안 돼봐서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경란 집사님이 황대섭 집사님 가게 점원으로서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황대섭 집사님이 지금 큰 가게를 운영하는데 가가지고 이경란 집사님 거기서 점원해가지고 일당 얼마씩 받고 이렇게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뭐 했다?
결혼했단 말이죠. 결혼을 했을 같으면은 그때부터는 이경남 기자님이 그 집에 무엇으로 삽니까? 그 집에 주인으로 삽니까? 주인으로 살죠. 그러면 그 가게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옛날 같으면은 정시 퇴근 5시 되면 땡 하면 퇴근을 했는데 퇴근을 한다 못한다? 못하겠죠. 왜 그래요? 그 가게가 내 거니까. 그러니까 일은 더 열심히 하고 종으로 있을 때는 일당받으면 끝이지만은 그러나 주인이 되면은 주인이 되면 일을 더 한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고 있다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냥 속된 얘기로 우리 구약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안식일날 하루 모이면 돼. 하루 모이면 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면 전혀 문제 안 됐어요. 하루 모이면 됐다니까. 그런데 그때는 뭐예요? 종이었잖아요. 종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 모이라 하니까 억지로 모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성령이 무슨 영으로 왔어요? 아들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종 아래 가둬놨다가 종의 신분을 놓다가 그 때가 되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종에서 해방돼서 아들의 영을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우리가 종에서 아들이 됐는데 아들이 되고 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더라. 날마다 모이더라. 근데 여러분들은 날마다 모이는 게 우린 날마다 모이는 게 싫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싫은데 하나님께서 일을 그렇게 하신다니까. 자유를 줘놔놓고 뭐 하느냐, 결국 우리를 자발적으로 종의 자리에 앉게 만드는 거예요. 앉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율법 아래 있던 자를 어떻게 했어요? 꺼냈잖아요. 율법 아래 꺼내놔놓고 나는 사도행전 9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아나니아가 막 따질 때 예수님 이놈이 얼마나 악명 높은 놈인데 이런 놈을 구원을 시켰으면 이거 말도 안 됩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가만 내비둬라. 요놈이 내한테 한 거 그대로 내가 돌려줄 것이다 해가지고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과 임금과 총독들 앞에서 얼마나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해를 당해야 될 것인가. 그걸 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는 저주예요, 저주. 저주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제는 아들 만들어 놨어요. 아들 만들어 놔놓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죽을 자리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을 자리 밀어짐을 당하면서도 그 죽을 자리를 어떻게 감당을 해요? 기쁨으로 감당하죠. 감사함으로 감당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느냐? 말씀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다니니까. 말씀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으로서 미력 하나만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도 복음이 우리를 뭐 하냐?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저로 이렇게 이해를 하잔 말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복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비록 교회는 작고 볼품이 없지만 그래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얼굴 웃고 말이에요. 얼굴 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다니까. 말씀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뭐 하냐? 만남을 허락을 해 주신다니까.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했었어. 그러니까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도 바울을 어떻게 섬겼겠어요? 감사함으로 섬겼죠. 감사함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 와서 자기들도 피난와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자기 집에 얹혀서 지금 산단 말이죠. 물론 바울이 같은 업이 같으니까 천막 만드는 업이 같으니까 도와줬겠죠. 아르바이트 해줬겠죠. 그러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섬기는 것이 진짜 주님께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다니까. 세상에 저렇게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 우리 집에 와서 기거한다. 그러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주님 섬겼다니까. 반대로 바울은 세상에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빚지고 사는구나. 그래서 그 빚지고 산다는 것에 대한 뭐가 나오겠어요? 더욱더 감사가 나오겠죠. 감사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는 그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남을 지금도 주선해 간다니까. 지금도.
그 제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러 다니면서 어디 보면은 생각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남을 주선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배우의 일을 하시는구나. 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도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이 구조를 만들어서 이쪽의 사람을 덜렁들어서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 사람을 이쪽 덜렁들어서 옮겨서 그렇게 해서 만남을 갖게 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누구만 자랑하고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복음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사도행전 18장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그냥 먼 나라 이웃 나라 옛날 얘기가 아니고 고문서가 아니고 지금도 사도행전 18장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일 수가 있어요.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든지 내가 사도 바울이든지 어떤 입지에서 있다든지 누구 하나를 만나더라도 그냥 범상하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주셨구나. 이런 허락을 이렇게 해서 조인을 시켜가지고서 복음 안에서 교제케 해줬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서로가 만나서 같이 동행할 때는 함께 말이죠. 위로하고 말이죠. 서로 격려하고 말이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든 또 아니면 주변에 어떤 그 교우들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력하지만 이 울산 목양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 저에게는 기쁨이라니까 감사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물론 옛날 이야기예요. 200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그 일을 바울을 간섭해가지고 바울을 붙잡았던 그 말씀이 지금은 우리를 붙잡고서 우리를 뭐 하느냐 이 고린도 지역과 같은 이 타락된 도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나마 우리를 뭐 하냐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서 복음 전하는 그런 종들로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들 감격하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만 보지 마시고 큰 그림을 보시란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뤄가고 계시는가 그 큰 그림을 보셔가지고서 그 현실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한 것은 다 창세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만남을 주선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만남이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계획된 만남이었듯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도행전 18장의 이야기들은 우리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또 우리가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이 하나님께서 계획된 만남이고 그 속에서 복음 안에서 만남을 가져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사도행전 18장의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함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